오늘 말씀은 신명기 12장 32절부터 13장 5절까지 말씀, 그리고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가감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가감이란 것은 이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 이 얘기죠. 그래서 이 시대는 참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 풀이를 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설교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는데, 문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감한다는 게 문제예요. 성경을 더하고 빼고 한다 이 얘기죠.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성경 외에 다른 경전을 두고 있는 종교가 있단 말이죠. 그래 우리는 그걸 흔히 뭐 2단이니 3단이니 그렇게 말해요. 그 뭐 천주교회나 안식교나 또 하나님교회나 뭐 주로 이런 데서 그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66권, 기독교라고 하면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하면은 교회라고 하면은 이 성경 66권만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 생각한다 이 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32절에 신명기 12장 3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또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죠. 신약 성경에는 계시록에 나와 있죠.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렇게 구약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 신약 성경에도 성경을 가감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가감할 경우에는 구약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은 죽이라는 거예요. 돌로 치라는 거예요. 숨기지 말고 덮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 나와 있어요? 13장 5절에도 나와 있고 또 8절 9절에 나와 있고 10절에도 나와 있고, 성경을 가감하거나 성경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키는 사람들은 죽일 정도로 이건 중한 거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까지, 다른 영혼까지 멸망받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멸망시킨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죽이라 그랬고 돌로 치라 그랬고,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재앙을 내리시겠다, 그래 말씀하셨고, 또한 구원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가감하는 사람들은. 그것처럼 중한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그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을 가감하느냐. 그 방법은 꿈과 환상이 있고, 첫 번째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거나 변개시킨다. 두 번째는 이적과 표적,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거나 변개시킨다. 세 번째는 거짓 선지자로 말씀을 가감한다. 하나님께로 받았다. 자기가 하나님께 받았다고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해석하는 게 옳다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더하기 빼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 66권에 더하기 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볼 때 특히 같은 말씀을 거의 같은 말씀을 비슷한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다 종합해서 그게 다 성경 말씀이에요. 뺄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다 그러니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거기에 똑같은 사건이 하나 있어. 그럼 그 사건에 대해서 마태가 기록한 거, 마가가 기록한 거, 누가가 기록한 거, 요한이 기록한 게 조금씩 차이 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간혹. 그러면 그게 거기서 뭘 빼버리고 뭘 더할 것이 아니라 그거 전체 그대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받는 거예요. 아니, 마태가 말한 걸 빼버려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요한이 말한 건 빼버려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을 가감해 버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자기 입맛대로 재단해 버리지 말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저주받는다, 죽는다 이거예요. 구원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씀. 그걸 가장 먼저 성경에서도 또 인류 역사상 제일 먼저 그걸 시작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가 성경을 가감해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켰다. 가감해 버렸다. 지들이 뭔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기 빼기 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보면 나와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어떻게 말했냐면 창세기 3장 2, 3절에 가면은 하나님 말씀이 틀려져 버렸어요. 가감됐다 이 말이에요. 하와가 자기 임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죽게 된 거예요. 하와가 먼저 시작했고 또 남편인 아담에게 그게 선악과예요. 그게 선악과. 그게 선악과예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했고 그리고 나서 그 선악과를 남편에게 줬다. 그래서 아담도 먹고 같이 범죄자가 돼버렸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치고 들어온 거예요. 죄와 사망이 뭔지 그게 사마귀요. 사마귀가 치고 들어오게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최초로. 그 시초가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고 음식 먹어서만 살 것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 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와가. 그래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은 거지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이 66권을 주셨어요. 가감하지 말라는. 그래 가감을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어떻게 가감하느냐 하면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13장 1절부터 나와 있는 거예요. 1절부터 그
결과까지 10절까지 다 나와 있는 거죠.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가감해버리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적그리스도.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양의 탈을 쓴 이리.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가짜 선생이 나타나서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와서 영혼을 갈취한다. 영혼을 죽인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감해 버리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랬고 24절에도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로 미혹한다 그랬어요. 그 오늘 말씀에도 신명기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그러니까 시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에 있게 하셨듯이 마찬가지요. 오늘날 이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 이런 시험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거짓 선지자 왜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거 없애 못하겠어요? 적그리스도 그게 왜 있겠어요? 그 자들이 왜 일어나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거 없이 하지 못하겠어요? 다 하실 수 있어요. 선악과를 처음부터 없앨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왜 놔뒀냐 이 말이죠. 순종하느냐 보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느냐 보시겠다니. 자유의지를 주시고 너희가 전능자를 순종하느냐 믿느냐 따르느냐 사랑하느냐 감사하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요. 믿는다고 하면은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예? 자유의지를 통해서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그 가짜 선생 이런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 그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가감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꿈이나 어떻게 미혹을 하냐면 꿈이나 환상으로 미혹. 그러니까 꿈 쫓아가는 사람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 꿈 쫓아가지 말아요. 거의 가짜들이 판을 쳐요. 꿈이나 환상. 거의 가짜들이 판을 쳐요. 구약시대에도 그랬고 오늘 말씀에도 있잖아요. 꿈꾸는 자. 가짜 선지자. 또 이적과 표적. 오늘날도 이적과 표적. 아니 나 이렇게 축복받았대. 이게 기적이래. 아니 자기 욕심 정욕에 빠져서 물불을 안 가리고 돈을 갈취했으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았으면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표적이래. 축복이래. 자기 욕심 정욕이라는 것은 모르고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있지만 어쨌거나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을 기사를 보이면서 이게 무조건 이게 하나님이 사람이 1000명이 모여 어떤 데는 10,000명이 모여 어떤 데는 10만 명이 모여 이게 표적과 기적이래. 이게 이적이래. 무슨 이적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기들만 함께하는 이적이라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예수님은
다 떠나가고 12명 남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또 배신을 했네. 가룟 유다는. 그러면 예수님은,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예? 몇천 명, 몇만 명이 쫓아다니다가 다 떠나갔어요. 그걸로 판단할 수 없단 말이에요. 꿈과 환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이적과 표적으로 판단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 마지막 때에는 뭐 이적과 표적을 사단이 일으킨다고 계시록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거 따라갈 필요 없어요. 그거 쫓아갈 필요 없어요. 어떤 데면은, 어떤 교회 가면은 축복받는다. 어떤 교회 가면은 병 고치더라. 어떤 사람은 어떤 교회 가면은 이빨이 금리빨이 된대. 어떤 교회 가면은 뭐 안수하는 사람마다 뒤로 발랑발랑 자빠져. 그런 거 쫓아갈 필요는 없어요. 뭘 그런 걸 쫓아가요?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가면 되지. 이적과 기사, 표적. 마지막 때는 그런 가짜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무조건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받잖아요. 존경을 받아요. 누가요? 가말리엘이. 최고의 이스라엘 유대 예수님 당시에 최고로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았던 사람이요. 가말리엘이. 근데 그가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요. 그게 누구예요? 근데 율법주의자요. 그도 역시 예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섰단 말이에요. 그도 역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존경했어요. 인정했어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구원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 말씀을 말하는데 가짜를 말해. 꼭 하나를 두 개를 빼먹어. 중요한 거를 빼먹어요. 아니 예수를 말하는데 다원주의를 옳다 그래. 아니 예수를 말하는데 동성연애가 인권이래. 그것도 사랑해 줘야 된대. 기가 막히잖아요. 성경이 어디 있어요? 성경엔 돌로 치라 그랬어요. 구약 성경엔. 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신약 성경엔 말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럼 뭐 사랑한다고 하면 뭐라 그래요? 그를 인권이라고 떠받들고 그런 사람들을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거는 회개해야 사는 거라고. 그거는 쫓아내야지. 그 악한 생각은 쫓아내야 된다. 그걸 가르쳐야죠. 무슨 거기서 동정을 하고 거기에 무슨 옳다 그러고 인권이라 그러고 그게 사랑이라 그러고 이게 어디 성경이 있냐 말이요. 성경을 가감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분명히 말했잖아요. 성경에. 구약 성경엔 돌로 치라 했어요. 신약 성경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못 받는다 했어요. 바울 서신에 있잖아요. 구약 성경이 있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그건 돌이켜야 된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산다. 그게 회개예요. 그걸 말해줘야지 무슨. 벌써 이게 다 틀리잖아요. 이게 벌써. 성경 말씀을 가감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역시도. 바꿔버리는 거예요. 변개시키는 거예요. (4절에) 신명기 13장 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이게 뭐예요? 이게 성경을 가감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가감하지 않는 방법이요. 이게 방법이요. 이게 정답이요. 정답. 신명기 13장 4절. 이 말씀이 정답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해. 그의 명령을 지켜. 그의 목소리를 청종해. 그를 오직 그분만을 창조자로, 전능자로, 구원자로 섬겨. 그를 의지해. 이게 성경을, 말씀을 가감하지 않는 방법이요.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이건 구약 성경이니까 이렇게 말했죠. 아니, 예수 믿는 것도 사실은 같은 방법이에요. 여기에 하나님 대신, 여호와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가감하지 않는 방법이요. 그러면 성경을 가감하는 사람들의 어떻게 성경을 가감하는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거짓 선생, 양의 탈을 쓴 이리, 이런 사람들이, 이런 가짜들이 어떻게 성경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는가 하면은, 미혹하는가 하면은, 속이는가, 변개시키는가 하면은, 물론 성경, 이 말씀, 성경 66권, 신구약 66권 외에 다른 경전을 더하는 것도 있어요. 그건 밖에 있는 거예요, 밖에. 기독교 밖에, 교회 밖에서는 그렇게 해요. 이 성경 위에 다른 말씀을 더 추가시켜. 그 이단자들이 많이 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2단, 3단 하는 그런 데서 많이 해요. 이 성경 위에 자기들의 교주의 말을 추가시켜요. 어떤 성인이 말했다고 했다 해서 또 성인의 말을 추가시켜요. 여기다. 성경 위에. 그건 교회 밖에서 그렇게 해요. 기독교 밖에, 교회 밖에서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는 참 교활한 방법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성경을 돌려막기예요. 성경을 돌려막기예요. 돌려막기 한다는 의미는, 다른 의미의 성경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가감하려고, 아니, 전혀 다른 뜻의 성경을 갖다 붙여. 거기다 이어붙여.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변개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래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말하듯이,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는 거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는 거는 전혀 틀리잖아요. 근데 이 성경을 이를테면은 이런 식으로 짜집기 하고 돌려막기를 한다, 해버린다. 그 성경을 말하니까 다 거기에 넘어가. 성경 말하네? 성경을 말하네? 성경을 말하니까 다 맞네? 다 맞는 거지. 봐, 성경 말씀 성경을 말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돌려막기 한다, 이게. 다른 의미의 성경을 끌어와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다른 의미의 말씀을 끌어다가 붙여. 그러니까 말씀이 변질되는 거예요. 말씀이 가감해버리는. 그런 방법을 쓴다 이 말이에요. 누가? 사단이 그렇게 해요. 많이 봤어요. 그 대표적인 게 구원파요. 그 대표적인 게 기쁜 소식 선교회, 또 하나님의 교회, 또 안식일 교회, 물론 천주교회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을 다른 걸 끌어와다 갖다 붙여.
칼빈주의. 돌려막기를 하네. 아니면 돌려막기를 하든지 아니면 성경을 빼버려. 성경에서 빼버려. 성경 해석하는데 빼버려.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라 그러지. 별 볼 일 없는 성경이라, 별 의미도 없는 하찮은 성경이라 이만 뜻이에요. 성경을 빼버려. 가감해버린다 말이에요. 더하거나 빼버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빼버려도 말씀이 문제가 생겨버리고 성경을 더해버려도 말씀이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요. 이거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는,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요. 그러니까 구원파가 뭐 했어요? 구원파가 회개를 빼버렸잖아요. 구원파 회개를 빼버렸어. 한 번 예수 믿으면 끝났대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달리심으로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짓을 어떻게 살아도 천국 간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살인해도 상관이 없어요. 강도짓 도적질을 해도 마약을 먹어도 상관이 없고 회개가 필요 없어요. 우상숭배해도 상관이 없어. 한 번 예수 믿었으면, 한 번 구원받았으면. 이 구원파 이론이 거기서 나왔잖아요. 왜? 회개를 빼버렸다. 성경을 빼버렸다. 성경을 가감해버렸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중요한 말씀이. 두 가지. 하나는 돌려막기 하거나, 그래서 더해, 성경을 더해. 하나는 성경을 빼버려. 왜요? 자기 교리에 맞지 않는다고 성경을 빼버려. 해석하는데 성경을 빼버리고 해석을 해. 그 성경 구절은 빼버리고 해석을 해. 아니, 빼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예를 들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는데 부모를 버려라. 형제를 버려라. 가족도 버려라. 전토도 다 버려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도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그 말씀이 나왔는가? 다른 성경엔 또 있잖아요. 예?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버려야 되게? 그 성경만 가지고 보면 다 버려야 돼.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재산도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아야 돼. 성경을 빼버리면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뜻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선택받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일할 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할 사명이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버리고 예수 믿어야 되네. 여러 가지 물론 말씀 뜻이 있겠지만 성경을 가감해버리면 말씀이 이상해져 버리게, 말씀이 정반대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수법이요. 그게 수법. 사단은 성경을 돌려막기 하거나 성경을 빼버리거나 한다니까요. 교회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왜 그래요? 자기 이론이, 자기 지식이 맞아야 되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자기가 말한 것이 틀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 명예가, 자기 재산이 높아져야 된다. 자기 사상이, 자기 교리가 부도나면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빼버리거나 성경을 더해버리거나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 그게 옳다고 또 가르쳐요. 자기 교리나 사상이 부도나면 어떻게 해요? 자기 추종자들도 다 떠나가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기저기서 다 끌어다가 그냥 너덜너덜하게 꿰어다 맞춰.
근데 성경을 갖다 맞추니까 너덜너덜해도 하나님의 뜻에는 맞지 않아도 이게 맞네? 이것도 성경 말씀이네? 저것도 성경 말씀이네? 성경 가지고 말하네? 이러다 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더해버려. 또 성경을 빼버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는데 그 성경의 구절은 또 빼버려. 그래서 믿기만 하면은 한 번 믿기만 했으면 다 구원이래. 다른 성경은 다 빼버려. 전에도 설명을 했잖아요. 구원은 믿음과 행함이 동전의 양면처럼 따라오는 거예요. 믿음은, 구원은 믿음 안에서 행함이 따라와야 된다, 이게. 믿는 사람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 행함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증거 아니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근데 믿기만 하면 성경을 가감해버린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 2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은 이단, 그리고 사신 주를 부인하고 호색하고 탐심으로 이득을 취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을 가감하는데 왜 가감하느냐? 성경에 더하기 빼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사신 주를 부인하고 호색하기 위해서, 자기 탐심으로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그런다. 결론적으로 성경을 가감하지 않으려면 (4절 5절) 말씀처럼 살면 돼요. 4절 5절 말씀처럼 믿으면 돼요. 4절 5절 말씀처럼 행하면 돼요. 4절의 말씀에 아까 읽었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고 그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따르고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섬기고 그를 의지하고, 이게 어떻게 살 수 있냐면 성령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 그런 거예요. 성령으로 행하라 그런 거예요, 성경이. 내 힘으로는, 힘과 능으로는, 사람의 힘과 능으로는 이렇게 살기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어떻게 살도록요? 하나님을 따르고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고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게 한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요. 신약 성경에 그래서 너희는 성령 받으라. 그래서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하라.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는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을 수없이 말씀했잖아요, 신약 성경에 가서. 그렇게 하면은 성경을 볼 때도, 읽을 때도,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칠 때도, 설교할 때도 성령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해야지만이 말씀을 가감하지 않는다. 말씀에 더하기 마이너스 플러스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임의대로, 내 정욕을 가지고, 내 목적을 가지고, 내 이익을 내 취하기 위해서 성경을 가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했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도
성령의 도우심을 마음속으로 구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다가도 이게 무슨 뜻인가 해석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아무 성령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라 말이요. 마음속으로. 또 기도하면서 그 성경을 볼 때도, 읽을 때도, 또 말씀을 가르칠 때도, 설교할 때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 그걸 우리 삶 속에 실천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가감하지 않는다. 그리고 성경을 가감하는 사람들은,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죽이라. 죽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죽이라는 것은 살인하라 말이 아니죠. 칼로 죽이라, 총으로 죽이라. 물론 구약시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죽이라 그러면은 내 마음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없애버리라, 지워버리라 이 말, 쫓아버리라 이 말이에요. 누구를요? 성경을 가감하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3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고 가감하지 않는, 그래서 이 성경 66권을 보면서 이 말씀대로만 쫓아가,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성령으로. 그렇게 사는, 그렇게 믿는 우리 가족, 우리 성도, 우리 교회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너희는 내 명령을 지켜 행하고 그것을 가감하지 말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볼 수 있도록,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가감하는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가짜 선생, 양의 탈을 쓴 이리는 쫓아내고 없애고 죽이라 말씀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게 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말씀을 읽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성경을 볼 수 있게 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자녀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영생 복락을 얻을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